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첫 시간에 잠깐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말투는 좀 퉁명스럽고 공격적이었고요. 칭찬을 해주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축구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중에 언젠가 그날도 역시 공을 차면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공을 차고 친구들끼리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한 친구가 오늘 축구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활약상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가 축구를 되게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내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지금이라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의 신경을 건드리는 말을 툭 하고 내뱉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친구와 저는 그날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혼자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던 말을 툭 하고 내뱉으면서 그 친구와 저는 서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학창 시절에 저는 때때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왜 저 사람은 나와 그렇게도 잘 맞지 않는 걸까? 제 생각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때때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난처하게도 관계가 악화되었던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그만큼 어렵죠.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관계를 맺는 것은 늘 어려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통하기는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죠. 나와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문제로 인해 섭섭해하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먼저 제 예를 들었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 입고 마음에 병이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와 마주하는 모든 관계, 모든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를 고립시켜 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회적 키워드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아주 익숙하게 우리가 그 힐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단어 그대로 보자면 힐링은 치유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길래 삶의 질이 높고 윤택한 우리에게 힐링이라는 이 단어가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복잡해지고 살벌해지는 세상 속에서 가치의 확립이 무분별한 세상 속에서 너도 나도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1등이 되기 위해서 삶의 질의 문제만을 쫓고 보니 정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인식하게 되었죠. 사실 저희 어린 시절에 제가 그렇게 퉁명스러웠던 것은 제 마음의 밭을 제 스스로가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병은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기 위해 힐링을 외쳐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유행처럼 번져 있는 힐링을 통해 치유받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부분은 2000년도 전에 예루살렘에서 치료자가 되셨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만날 38년 된 병자 역시도 치유받기 위해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죠. 그들은 왜 그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분명하게도 그곳에는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무엇인가 확실한 치료의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곳에서 그들이 기다리던 것은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죠. 하나님의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 수면 위로 임재할 때에 그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자신의 병이 낫는다는 것이죠. 어떠한 병이든 낫게 해준다는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에게도 분명 매력적이고 아니 전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기 38년 이상 사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우리는 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 38년이라는 세월. 어렸을 적 저는 아토피를 앓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름이나 좀 이제 환절기가 되면 고생을 하곤 합니다. 심하지는 않지만 이따금씩 저를 괴롭히는 아토피만 해도 신경이 곤두서는데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병자는 어떠한 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고통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38년 된 병자는 모든 병이 치료가 되는 그 장소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기약을 알 수 없이 막연하게 자신의 차례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니 성경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아서 어쩌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으로 그곳에서 생을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8년이라는 너무나도 긴 세월 가운데에 이제는 자신의 몸에 대한 문제보다도 몸이 아픈 것보다도 마음이 병들어서 삶을 그만 포기하고 그냥 그곳에서 그렇게 누워있는 것입니다. 병자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병을 치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누워만 있는 병자의 삶 속에 작은 희망이 비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시라도 깊은 어둠의 구렁텅이에 계시다면, 그리고 이곳에 앉아 계신 누군가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외로움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찾아올 리 없다고 생각한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에 병자의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예수님의 이 등장이 아무런 극적인 효과 없이 그저 아주 평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지도 능력의 기도나 안수를 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대화를 나누셨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에 치유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앉아주세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조금은 생뚱맞고 조금은 어이가 없는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본문에서는 38년 된 병자도 다른 병자들과 마찬가지로 치유받지 못해서 목가에 와서 이제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막연하게 바라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 상태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총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소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짐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치유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그 절망과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그곳에는 38년보다도 더 오랜 세월을 고통으로
암흑의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금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서 주님을 잘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너무 분주해서, 때로는 두려운 마음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안주하여서 주님을 부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낫고자 하지 않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병자가 대답합니다. 다 함께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이 더 재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병자에 처한 상황이 자기를 그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병자의 모습으로 볼 때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취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비난과 도피입니다. 38년이나 된 오래된 문제 앞에서 병자가 취한 첫 번째 태도는 남들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피해자요, 남들은 가해자라는 분리적인 태도를 일관하면서 38년이나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아직까지 치료받을 수 없었다는 현실 도피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의 시작으로 보죠. 창세기 3장 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장 7절 우리가 보면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물으며 비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숨어버리게 되죠. 비난과 도피, 우리는 죄의 모습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 본문을 대할 때는 그것이 단지 38년 된 병자의 몸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핵심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가면서 그의 비난적인 태도가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 인격을 병들게 한 원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 그 처음 질문은 38년 된 병자의 그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 인식의 길로 인도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의 모습처럼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를 연발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미우십니까? 어떠한 일이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바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자기 인식의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일상에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라 생각하고 무시하고 방관했었던 타자에 대한 비난과 자기 비난, 도피와 책임 전가야말로 우리의 전 인격을 병들게 하는 뿌리이며 그것이 바로 치유의 대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단순한 질문이야말로 자기 직면을 열어서 병든 38년이나 병이 든 그 병자에게 정체성을 인식시켜주고 치유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예수님에게 어떠한 대답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래, 내가 낫게 해주마. 혹은 내가 너를 그 못에 넣어줄게 라고 하는 확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고쳐주겠다고 하는 말씀 대신에 오히려 스스로 무언가를 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의 은혜는 의존성과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성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잘할 수 있게, 우리가 혼자서도 걸어갈 수 있게 성장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통전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심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고 세상과 마주볼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은요, 먼저 된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의지는요, 그러한 선착순의 논리가 우선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세계는 죄인과 세리와 낮은 자와 높은 자가 상관없는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의 세계입니다. 베데스다의 못가라는 세상과의 가치와도 상등하는 그곳에서는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샘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병자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받아들였을까요? 병자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처구니 없는 말씀으로 여기고, 주님, 제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으면 벌써 걸어왔죠 하면서 항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8년 된 병자는 그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 그 주변을 기웃거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비판하며 나 자신을 비관하며 죽음의 길목 앞에서 자기 모멸과 도피와 무감각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답답함과 엉켜있던 실타래를 풀고 해방되고 구원받고 치유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정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완전한 치유라는 것은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학문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청년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동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유혹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삶의 피곤함과 삶의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다만 다른 것은 우리의 치유자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세상의 학문으로는 피조물인 인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던 치유의 시작은 우리의 본질을 바라보게 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상처받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치유를,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둘러싸여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다시 모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향해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좋은 모습이에 선하시고 합당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